아이를 낳고 키워본 부모님들이 갖는 공통적인 그 기쁨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를 금방 낳았을 때 보면은 생각만큼 이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쭈글쭈글하고 까무잡잡하고, 그런데 좀 지나면은 눈도 초롱초롱해지고 그 작은 손가락 5개가 오물오물거리는 것이 얼마나 이쁜지, 그 발가락 작은 발이 얼마나 예쁜지요. 그렇게 이쁜 아이가 이제 뒤집기를 시작하고 배밀이를 하고 엉금엉금 기기 시작하다가 엉거주춤 일어서서 한 걸음 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붙잡아 주면서 손을 놨다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아이들 앞에서는 바보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기쁨이 그런 기쁨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세상 속에서 망가지고 상처투성이로 늘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자라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마를 뗄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여겨봅니다. 여러분, 일생 주님께서 잘한다 잘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 되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 하면은 죄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세상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 그 인생으로 끝나버릴, 죽음으로 끝나버릴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러기에 늘 감사하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리 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생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생,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걸음걸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겠다,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내 걸음 내가 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면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노력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위협을 막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쓴 솔몬 왕은요, 일생을 그 왕으로서의 삶을 마치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일생 돌아보니까 내 지혜로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 같은데, 그 이면에, 그 배경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되어졌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간혹 아이들이요, 아빠 내가 운전해 볼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한테 운전대를 맡기겠습니까? 엄마 나 운전해 보고 싶어. 그래 너가 해라. 그러고 아이한테 운전대를 맡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맡겼다가는 사고가 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고집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운전대 좀 잡게 해주세요.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며 그렇게 교만하게 내가 해도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는 거죠.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주시고, 그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 3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호흡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며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특별히 2023년 6월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6개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6월을 통해서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이 2023년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결산이 있는 6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영양이 있습니다. 떼를 지어 다닙니다. 수천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참 그 떼가 무리가 지어서 가는 거 보면 참 장관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 스프링벅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는 이유는 수천 수만 마리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앞에 가는 스프링벅은 좋은 풀을 먹습니다. 뒤따라오는 스프링벅은 앞에서 지나가면서 좋은 것을 다 먹고 또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먹을 신선한 그런 풀이 없어서 서로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있고 빠른 스프링벅이 앞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전부가 그 많은 수만 마리가 뛰기 시작합니다. 서로 앞다투어서 뜁니다.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뛰기 시작하면은 그 풀만 바라보며 뛰다가 결국에는 절벽 아래로 수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안타깝지만 풀만 바라보고 가다가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 지식을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쫓아가다가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천국까지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며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상처받고 넘어지고, 분노해서 넘어지고, 다툼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욕심 부리다가 넘어지고,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똥살같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간혹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은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그 아이의 아빠가, 엄마가 아이를 탁 낚아채면서 그 차의 위협에서 건져내는 그런 장면이 이 인터넷 영상에 올라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야.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죠.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결과 자유의지의 길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죄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온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며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의 결과가 찾아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면은 그 결과 우리는 사망으로 끝나고 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이 은혜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느끼지도 못할 만큼 나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솔로몬은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길을 걷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광야길이 저주의 길입니다. 뜨거운 땡볕과 혹독한 추위와 또한 사나운 맹수와 온갖 독충이 있는 그런 광야길입니다. 물 한 모금 없습니다. 먹을 거리도 없습니다. 혹독한 그런 광야의 저주와 같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바라보면 그 길이 은혜의 길이었다는 거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며 옷이 헤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질병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시는 그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광야길 같은 그런 어려움이, 뜨거운 땡볕 같은 힘든 길들이, 혹독한 추위와 같은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 한 모금 없는 그런 타는 목마른 것 같은 인생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결국 가나안 땅을 밟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2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 붙들고 세상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복되게 형통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아낌없이 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뭐 줄까? 뭐 필요하냐?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쫓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복을 차지하려고 늘 복을 쫓아갑니다. 물질의 복을 쫓아가고 세상 명예의 복을 쫓아가고 지식의 복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쫓아가면은 끝이 없어요. 그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면은 복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물질의 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지식의 복, 지혜의 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높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임받음이 우리에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려고 할 때 큰 그릇, 기왕이면은 큰 그릇, 믿음의 큰 그릇, 겸손의 큰 그릇, 사랑의 큰 그릇, 그렇게 그릇을 잘 준비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할 때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 주신다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잠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 같아도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인생 가운데,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인생을 우리가 고달프다가 하면은 그것이 광야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면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기적의 길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에는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앞에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풍성한 축복의 땅, 기름진 땅에서 기름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주눅들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이 6월 2023년 상반기를 결산하는 6월, 하나님께서 이 6월에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6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꾸어 줄지언정 꾸이는 인생, 남들에게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에게 빌려주는 그런 넉넉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귀하게 크게 많이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